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택함 받은 자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언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립된 사람, 그 정체성, 자신에 대한 인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됩니다.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미리 알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의학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와 갱년기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집중되어지는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생에서 돌아보게 되어지는 갱년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춘기. 이 위대한 질문,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을 정도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살짝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확립을 하고 그렇게 확립되어진, 결정되어진 정체성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달걀을 깨는 그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규정한 정체성이어야말로 참된 나를 향한 확립되어진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영적인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그 아무리 고민하고 확립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나 스스로의 인종,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색인이다 라고 하는 그 출발선까지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범주의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고뇌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확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대입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혼란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내가 갈 바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삶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죠.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삶의 정체성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의 기준이 되죠. 발의 등불이 되고 그를 이끌어가는 삶의 디렉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를 입습니다. 이거 내 돈 주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인가? 서로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인가? 마냥 즐기듯이 마음 가듯이 내 몸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순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절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뒤돌아보는 삶,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순절의 모든 일들은 사실 사순절에만 행하는 일시적인 행함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지켜야 할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급조된 스키 점프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각기 제마다의 삶을, 다른 인생을 살았던 선수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질 때 그들은 더 이상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존엄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인생을 변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가슴에 박혀있는 태극기,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바른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기도가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장에서 각 목장에서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귀한 중보의 기도의 주인공들인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목회의 모든 내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그 선교의 국가대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역하는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손과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더함이 넘쳐나는 그리고 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